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첫날 이 땅에서 3일 만세 운동이 있었던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휴일로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이 멋진 일을 펼쳐가게 하시고 구원의 섭리와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3월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사순절의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년에 올라가고 새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손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옵시고,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여 창조 질서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여기 은평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년 365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나아가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자 힘쓰고 있사오니 여기 하늘과 은평의 온라인은 늘 막힘이 없게 하시고 기도로 청구한 즉 순도 100%의 믿음을 항상 찾아 쓸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만년동 일대에 은평교회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가란 영혼들이 찾아와 생수를 마시며 영의 양식을 먹으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여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환자들이 더 이상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각계각층의 소외된 이들을 살필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과 성실로 옷 입고 정의와 정직을 온전히 살면서 실현해 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아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세우신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펼쳐져 가길 소원합니다. 북한에서 피 흘려 순교한 생명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사 광명한 빛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춰지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은 5절, 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뭔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끝까지 그거를 해보려고 하십니까? 아, 이 안 되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만둡니까? 되게 사람은 끝까지 하죠.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집요합니다.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이 번영하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겠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다고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 생명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보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가 그만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요하지요. 이번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갖다 집어 던져라. 뭐 이렇게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리면서 출애굽기 1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2장에 오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겠습니까? 야, 이게 애를 낳으면 안 되겠네. 남자아이면 또 야, 내 아이를 나일강에 어떻게 던지냐? 이래가지고 야, 결혼 미뤄. 결혼. 지금 상황이 결혼할 때가 아니야. 애 낳는 거 이것도 낳지 마. 이거 낳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2장이 어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야, 이게 결혼하지 말자. 결혼하면 안 되는 시대네. 애도 낳지 말자. 애를 낳으면 고생만 해. 큰일 났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 전개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하고 장가를 갔다.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니 지금 장가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꼭 세상과는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거기에 오늘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질이 복도 없다. 왜 이때 결혼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도 그렇습니다. 다른 때 태어나지. 꼭 이런 국가적 재난 상태에 태어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야 하다니. 야, 이런 얄궂은 운명이 어디 있다냐. 참 처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저도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지, 평상시에는 그냥 읽었죠. 아, 레위 사람들이 결혼했네. 모세가 태어나겠지. 아, 그래서 출애굽이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으니까 이게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읽는데,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요? 결혼하지 말아야지. 지금은 결혼했어도 그냥 살지, 둘이 알콩달콩. 뭐 애를 낳고 그러냐. 아이고, 남자네? 어떡하면 좋다니? 이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어디 좀 나갈 군형이라도 좀 만들어 놓지, 사방이 다 사면초가 막혀져 있습니다. 뚫린 데라고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실 줄을 아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지만, 그 상황을 내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 생겨도 거기에 그냥 노심초사하고 한숨 쉬고 하다 안 되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좀 이렇게 끊어서 보지 말고 인생을 좀 통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래, 이 과정이 내가 애굽 총리로 가는 과정이라니까. 그래, 이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과정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멍청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한심스럽다고 얘기하지 말고 진득하니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겠지. 지금은 당장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밖에 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엔 그것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조만간 새들이 깃들고, 그곳에서 새들이 노래를 하고, 그곳에서 많은 지친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늘을 만들어내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성장시켜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을 읽듯이 읽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자,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가. 그 위대한 구약에 오늘날까지도 저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어도 모세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신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모세가 써놓은 모세 오경, 여기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게 위대한 사람 모세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일의 1등 공신이었던 3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기의 엄마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이 참 재밌죠. 엄마가 그래,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이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생겼다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지가 나놓고 지 애기 안 잘생긴 애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애가 태어나가지고 나오는데 저도 첫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뭘 하얀 걸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뭐 소독약인가 봐요. 그리고 껍질만 있어가지고 쭈글쭈글한데 색깔도 시커멓고 뭐 도대체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은데, 감동이에요. 자기 아이는 다 그렇지 않은가요? 생긴 게 뭐 이 모양이냐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인데도 막 얼마나 저도 지금 생각나거든요. 그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나오는 첫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저도 모르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이 하나님의 눈인 줄 알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그 기도를 해놓고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그 아이의 눈이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살지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늘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파요, 사실은. 아버지로서 믿음으로 사는 목사가 되어서 똑바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살았네 하는 이 기도가 그 아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 아이는 늘 저를 목사로 살게 하는 기준과 같은 그런, 그때 그 첫 기도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렇게 뭐 잘생겼나. 근데 부모는 그 아이가 다 잘생긴 건데 굳이 그 잘생긴 것을 보고 나일강에다 던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요. 요게벳 잘생긴 것을 보았다. 도저히 강에다 빠뜨려 죽일 수 없을 만큼 그 아이가 잘생겨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여러분, 내 눈에는 잘생겨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 건데 축복해 줘야죠. 내 욕심, 내가 기대했던 내 꿈, 내가 못 이루었던 그 한, 이거 아이들이 풀어주기를 바라고 그 아이들한테 자꾸 기대치를 올려가지고 에휴 저런, 이렇게 보면 이거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믿음이라고. 요게벳의 믿음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꼭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됐든지 우리 은평교회 성도라면 저 목사의 눈에 잘생겨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목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뻐하고 그만 잘생겨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목사를 비방하고 때로는 목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때로는 그 목회에 방해거리가 되는 사람까지라도 잘생겨 보이는 눈을 갖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꼭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래야 됩니다. 목자의 마음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를 도와서 생명 다 바쳐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이 눈을 갖고 목양을 도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일꾼들이 세워질 겁니다. 구역장이 되고 선교회 회장이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이 눈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제 누구요? 아싸 하고 살았더니요. 아싸가 뭔지 또 생각 안 나시죠? 흥왕케 하였다. 시브라와 부하, 그들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여기 요게벳과 시브라와 부하,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사람은 요게벳의 딸이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엄마의 부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가서 네가 봐라 그랬더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미리암이 멀찍이 서서 봐요. 이 상자가 어떻게 되나 멀리서 봤는데 바로의 딸이 애굽의 공주가 이 상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멀리 있다가 그 상자가 들려져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고무신탄탄하게 뛰었을까요? 그래서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몇 살 되지 않는 어린 소녀가 와서 이 아이 젖 먹일 그런 유모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바로의 딸에게 얘기했을 때 유모 데리고 오라고 이래가지고 인류 최초로 자기 애 젖 먹이고 돈 받아 먹은 여자가 요게벳이죠. 누구 덕분이에요? 미리암의 용기, 그리고 그 동생을 살려서 엄마의 슬픔을 막겠다고 하는 그 숭고한 정신, 간절함. 내 동생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멀리 저렇게 섰다가 숨가쁘게 막 달려간 거야. 막 달려가서 그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는 걸 연상하니까 눈물이 훌컥 나오더라. 얼마나 목숨 걸고 뛰었을까. 그리고 자기 엄마를 소개해서 자기 동생을 살리는 이 사명감, 절박함, 이게 이 소녀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모세가 모세대대로 쓰임받았던 세 번째 여자는 바로의 딸이죠. 애굽의 공주. 어쩌면 원수예요. 바로가 이걸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딸이 이 아이를 살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쩜 그렇게 놀라운지 보십시오. 6절 말씀 시작.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애가 울면 불쌍히 여겨집니까? 짜증이 납니까? 왜 애를 울리고 그랴? 내 애가 우는데도 제가요,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아내가 애를 울려요. 사실은 애가 운 거지 아내가 울린 겁니까? 근데 신혼 때는 막 그렇게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타박하라고 그랬던, 제가 회개합니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밤에 단잠 자고 나가야 새벽부터 또 신방하고 하루 종일 목회하는데 아내가 애를 울린 것처럼, 그리고 달래지도 않는 것처럼 막 생각이 되니까 막 짜증을 내. 그래서 또 싸우고 막 그랬던 어리석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애가 울면 더더군다나 생판 모르는 애가 우는데 짜증나죠. 짜증. 푹 울고 그렇게 막 강에다 아예 갖다 더 넣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바로의 딸은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짜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 순간에 바로의 딸에게 믿음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그 바로의 딸의 그 왕궁에서, 궁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모막측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되기에 그 주변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칼럼에 보이지 않는 손 그렇게 썼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손보다 사실은 보이는 손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리고 세보니까 100명도 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를 도왔던 사람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이 다 나를 여기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 오늘 3.1절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가지요. 잘생겨 보이는 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미디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함,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숭고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나라와 민족과 오늘 우리의 가정에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때가 되어 적절한 타이밍에 부르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있게 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